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예를 들면 돌을 쌓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부처가 된들 뭐 하겠습니까? 죄인일 뿐입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정직한 현실입니다. 인간이 부처가 돼도 죄인입니다. 부처가 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처가 돼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인간의 본분, 피조물로서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인간이 신처럼 된다고 노력하는 모든 노력들은 쓸모없는 노력들이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노력들을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전혀 대단하지 않습니다. 무익한 노력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흉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 힘으로. 너의 지혜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 인간이 신처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 얼마나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 우리가 뭔가 드러나고 폼나는 것들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폼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요만큼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워 보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를 해결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영원히 돌을 닦아도 인간의 죄를 단 조금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노력들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전혀 지혜롭지 않습니다. 인간이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죄된 인간의 본성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이 죄인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이랬던 아기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으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이게 별로 권위가 잘 안 서잖아요. 저는 이제 모 교회에서 제 대학교 후배가 있었거든요. 3년 후배가. 여자 후배인데 이제 같은 학교 후배였어요. 아이고 귀엽다 했는데 이제 먼저 신학교를 갔어요. 장신대를.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 학교 후배 3년 후배였는데 이제 저희 교회 정식 교육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전도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날 야 이러다가 이제 전도사님 됐으니까 신학교 가셔서 전도사님 하면서 존댓말을 썼어요. 존댓말 하면서도 그래도 이게 맨날 내가 그 오빠 하던 후배인데 갑자기 어느 날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돼가지고 제가 전도사님 하면서 존댓말 쓰고 이러는 게 이게 조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곳에서 전도사님 오시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되는데 맨날 같이 중고등부 신앙생활 했던 후배가 대학교 때도 후배였는데 전도사님 하면서 존댓말을 쓴다는 게 조금 그래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서 자랐던 애라는 걸 아는데 선지자의 권위가 잘 안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고향이 어디냐면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왜 영접했느냐?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걸 보고 그 기적들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거지, 그것 때문에 놀라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전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땐 예수님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서 사람들 와 했어요.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런데 너희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몇 명 남겨놓고요. 기적 때문에 그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는 기적 때문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것을 먹으라 할 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뭔 소리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병 고치는 기적, 나에게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 주시는 기적,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걸 구했더니 필요한 걸 주시는 기적, 이런 것 때문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 안 믿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런 예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내 필요를 채우는 예수, 나를 높여주는 예수, 나를 재밌게 하는 예수, 나를 신나게 하는 예수, 나를 행복하게 하는 예수, 이런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는 싫어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는 예수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싫어해요. 싫어. 그래요. 이스라엘 이 갈릴리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 때문에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거는 믿음의 도구일 뿐이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 때,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정말 수태역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 기적과 표적 때문에는 예수님을 떠들썩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알고 보니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은 너무 좋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히려 겸손해지라 그러고 자기 부인하라 그러고, 이런 예수님은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영접했어요. 왜요? 자기들한테 그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길 바랐기 때문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환영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기적과 표적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런 건 환영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귀찮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뭘 애통해요? 나는 애통하고 싶지 않은데. 팔복을 말하면요, 팔복을 싫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복 받는다, 이런 얘기는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똑같은 마인드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이런 거요. 이런 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마인드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으려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팔복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이 무슨 복이에요? 그게 저주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팔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귀찮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귀찮아. 나 애통하기 싫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사람이 성질대로 살아야지.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되고, 뭘 온유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난 그런 거 싫어요. 팔복의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결국은 진리를 전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한다는 것을 아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면서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환영하면서 영접했던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고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에는 환영했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 목수의 아들 있잖아요. 저거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 동생들 우리가 다 아는데 뭐 지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하나님처럼 하는 거야. 이게 아주 열받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라, 이거는 환영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돌변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주제에 지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진리는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조금 남의 종교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처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 진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전하면요 싫어해요. 모순 아닙니까? 진짜 진리는 예수님인데, 정말 진리 중에 참 진리는 오직 예수님인데 참 진리신 예수님을 그거 싫어요. 진리를 찾는다 그러는데, 제가 대학생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대학생 때 그 얘기 되게 좋아해요. 그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민주화가 진리라고 생각해요. 민주화는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민주화를 반민주화나 그거 아니에요. 민주화가 무슨 진리입니까? 민주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것이 민주화 아닙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대학생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얘기 좋아하는데 정작 진리가 예수님이다. 재수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예수가 진리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게 진리인데 이런 진리는 싫어해요. 오래 살고 싶어 하면서 영생을 싫어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추구한다면서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은 버려요. 기적과 표적은 원하면서 참된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님은 배척해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표적과 기적은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표적 일으키고 기적 일으켜서 나에게 주시는 건 좋아하는데 은혜를 받아서 믿는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너라 하면 그건 싫어요.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세요? 강요하세요? 이런. 그게 복인데 우리도 우리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는 큰 지역이고요, 울산에도 울주군이 있는 것처럼 갈릴리 큰 지역에 가나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가나는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이곳에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표적과 기사는요, 어떤 분은 병고침을 받아요. 내 병고침 받아서 예수님 믿고, 그것도 표적과 기사예요. 그런데 병고친 다음에 병고침을 받아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믿음.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져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과 기이한 일을 나타내셔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목적이지, 이 표적과 기사에 집중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맨날 신앙생활 보면 표적과 기사만 추구하며 다녀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데 그거는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어떤 분은 맨날 병 고치는 현장에 가요. 자기가 병든 것도 아닌데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병 고치는 현장에 가가지고. 그것은 믿음을 주시는 은혜긴 하지만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속심령이 변화되는 게 믿음이에요. 겉에서 일어나는 기적은요, 외적인 일이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실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진짜 비밀은 뭐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날마다 자기 부인하게 하셔서 예수님답게 하시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참 마음 아파요. 재밌는 신앙생활이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 재밌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내가 부인되고 죽어져야 되는데 그게 뭘 재밌겠어요. 재밌는 신앙생활하면 이게요, 아직도 신앙이 어린 거예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면 재밌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육의 본성들을 철저하게 꺾으시는데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처음에는 신나서 교회 다니면서 신나고 재밌고, 저는 이런, 너무 신앙이 어리다. 이게 어린애기 신앙이에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신앙생활은 재밌지 않아요. 그러나 기쁨이 있어요. 기쁨, 신령한 기쁨. 날마다 나를 깨뜨리시고 죽이시는데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지는 그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왕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거를 바꿔야 돼요. 오셔서, 자기 아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고쳐달라 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내 필요한 거를 알아야 되지, 하나님 이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한 거를 아뢰고, 하나님 이거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고 막 명령을 해요. 의외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님께도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거 너무 하지 마세요.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 아뢰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조금 도를 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기도 습관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저의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때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선을 넘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안 가세요.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내려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가라 그랬어요. 나 안 내려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갔어요. 주님께서 주님 오세요 하니까 안 갔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갔어요. 가보니까 아들이 나아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낳았냐니까 예수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거기 5시간 걸리거든요. 어제 7시라는 말은 오후 7시죠. 이제 7시면 6시간을 더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오후 1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이제 6시 넘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저녁 6시부터 새날이 시작돼요. 어제 7시라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오후 1시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해가지고 집에 아마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후 1시에 말씀한 게 집에 가보니까 저녁 때가, 우리는 저녁 때인데 저녁부터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비로소 체험을 하면서 그 사람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으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수단이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됐어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고 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거는요,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표적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건요, 기적을 믿는 믿음이지 필요해요. 체험이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따르는 믿음은 아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는 이런 것 체험하고 이런 기적 경험하고, 그거는요,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고 가서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어요. 자기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거는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섬기며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이런 인격적인 믿음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 십자가, 이거를 기꺼이 지는 믿음, 이런 믿음이라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격적인 믿음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믿는, 기사를 믿는 그런 믿음은 시작일 뿐이고, 정말 믿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인격적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이 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